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53절부터 65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침묵하고 대답하지 말라. 침묵하고 대답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가요, 예수 믿으면, 교회 다니면, 신앙생활 하면, 정말 하나님을 믿으면 만사형통하고 날마다 꽃길만 걸어간다고 하면은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과연 좋은 일일까? 그런 질문을 해봅니다. 아마 교회 다니면 날마다 꽃길만 걸어간다고 하면은 기도할 필요도 없겠지요. 성경 말씀을 읽을 것도 없겠지요. 좁은 길, 좁은 문 들어가려고 힘쓰고 애쓰고 노력할 것도 없겠지요. 굳이 예수님하고 그 성령님하고 동행하려고 할 것도 없겠죠. 그것처럼 어떤 사람들은 교회 다니면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한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성경적이지 않아요. 오히려 예수 믿고 힘든 일이 올 수도 있고 교회 다니면서 어려운 일을 만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태산과 같은 문제를 맞닥뜨릴 우리 인생길에 그런 문제를 마주할 때가 있단 말이죠. 그 성경을 봐도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나와서 정말 신이 났어요.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빵빵 터뜨리죠. 별하별 이적을 다 보죠. 그러고선 애굽에서 나왔어요. 빠져나왔어요.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만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살고 부귀영화 누리고 행복하게 살면 되는 줄 알았겠죠. 그런데 그들의 앞길에 나타난 것은 정말 메마르고 척박한 사람이 살아갈 수 없는 땅, 광야예요, 광야. 광야가 그냥 척박한 땅만이 아니라 낮에는 뜨겁고 너무 덥고 밤에는 또 너무 춥고 그래서 하나님 부름기둥으로 인도하셨잖아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광야에 뭐가 있냐 하면은 뱀과 전갈이 있었어요. 그게 꽃길이냐 말이죠. 아니 애굽에서 실컷 나왔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찬양하고 박수치고 할렐루야 외치고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의 앞에는 광야가 펼쳐져 있었단 말이죠. 더군다나 뱀과 전갈이 득실거렸단 말이에요. 여기서 뱀과 전갈은 사마귀요, 사마귀. 사마귀란 말이죠. 그들에게 물리면, 그들에게 잡히면 죽어요. 육신이 죽는 것보다 영혼이 죽는단 말이죠. 자, 예수님 오늘 말씀도 봐요. 예수님 생애가 예수님은 믿음의 대상이시요. 믿음의 본체세요. 그 자체가 믿음이셔요. 근데 예수님 생애가 꽃길만 걸어갔나요? 아니 이제까지는 지금 오늘 말씀 전까지는 꽃길을 걸었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힘들고 어려워도 고난을 당해도 꽃길일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 생애 중에서 가장 참기 힘들고 억울하고 정말 화가 나는, 분하는, 아주 분노가 폭발하는 그런 일들이 오늘 말씀에 있단 말이죠. 예수님은 거룩한 길, 예수님은 의의 길, 생명의 길, 진리의 길, 예수님은 좋은 길, 병 고쳐주고 악한 귀신 쫓아내고 문제 해결해주고, 아니 그 길만 걸어가시는, 거룩한 길만 걸어가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을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참 무슨 일을 만나요? 베드로, 제자의 대표죠. 12제자의 대표 같은 베드로가 보는 앞에서 참 부끄러운 일을 만나잖아요. 억울한 일을 당하잖아요. 심지어는 65절에 보면 사람들이 그에게 침을 뱉어요.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때려요. 그리고 선지자 노릇을 하라고 조롱해요. 심지어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지으신 창조자이신 그분을 피조물인 정말 개미만두 먼지 같은 티끌 같은 인생이 하인들이 손바닥으로 예수님을 때린다니. 참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것도 제자 베드로가 보는 앞에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대제사장과 장로들, 서기관들 앞에서, 공회원들이 다 모여있는 그 앞에서 막말로 쪽팔림을 당한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이런 일을 만나셨단 말이에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예수 믿어도, 교회 다녀도, 신앙생활하도 이런 일 만날 수 있어요. 억울한 일 만날 수 있다니까요. 힘들고 어려운 일 만날 수 있어요. 근데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한다고요? 예수 믿으면 자식들 출세하고 번성하고 잘 된다고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거짓말이에요. 예수님도 이렇게 이랬다니까요. 오늘 말씀에. 우리가 하루하루 살면서 우리는 사회생활하고 학교생활하고 교회 생활도 하고 직장생활하고 별의별 사람들을 다 만나요. 하루 살고 한 달을 살건 1년을 살건 10년을 살건 우리의 앞길에 별의별 사람들을 만난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에 예수님처럼.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우리는 그분이 하신 대로 하면 되고 그분의 말씀대로 교훈 삼아서 살면 되는 거예요, 사실. 그러면 천국길이요. 그러면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53절에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으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55절에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그러니까 예수를 죽이려는
증거. 예수를 모함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증거. 사형시키려고 하는 증거. 그 증거를 찾는 사람들 앞에 섰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만났어요, 예수님이. 예? 그분의 공생의 끝자락에 이런 엄한 사람들을 만난 거예요.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만난 거예요. 그를 사형시키려고 하는 그 증거를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만난 거예요. 아니,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요. 예수님은 그런 증거가 있을 리 없죠. 예? 그런데 그런 예수를 증거를 잡아서 거짓 증거라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만났단 말이에요. 우리도 이럴 수 있어요. 이런 사람들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인생은 새옹지 마라. 인간 만사를 사람은 알 수 없어요. 인생은 모든 인간의 길, 흉, 화, 복은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걸 믿고 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기본이요, 핵심이요. 예수 믿는다고요? 도대체 뭘 믿느냐고요? 모든 인생길은, 모든 만물은, 사람의 기륭하복은 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예수 안에 있다. 이 말. 그게 믿음이요.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입으로, 삶으로, 생각으로, 마음으로, 행동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요. 그런데 이 증거를 찾는 사람들 앞에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다 모였어요. 한마디로 기라성 같은 사람들이 유대 그 히브리인들의 그 유대인들의 지도자들, 그 기라성 같은 사람들은 여기 다 모인 거예요. 대제사장, 장로들, 서기관들, 예? 공회원들 다 모인 거예요. 왜 모였을까요? 예수님 죽이려고. 근데 예수님은 인생은 새옹지마라고 사람은 사람의 일을 앞길을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아신다. 아버지가 아신다. 그래서 침묵하신다. 또 56절부터 58절에 보면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이 다 거짓말쟁이요. 여기 또 누가 나오냐 하면은 거짓말쟁이들이 모이는 거예요. 거짓말 하려고 모이는 거예요. 거짓 증언하려고. 왜냐하면 두세 사람이 증인이 서야지만이, 증거를 해야지만이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어요.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짓말쟁이를 불러 모은 거예요. 거짓말쟁이를 만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인생길을 살다 보면 참 거짓말을 밥 먹듯 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요. 거짓 증언하는, 거짓말하는 사람들을 만난다니까요. 그걸 한 번 하고 말면 그것도 귀엽게 봐주죠. 근데 만나면 거짓말이요. 뭐 얘기하다 보면 거짓말이요. 예수님도 이 거짓말쟁이를 만났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이 거짓말쟁이들이 와서 뭐 했겠어요? 거짓말 했겠죠. 거짓 증언했겠죠. 근데 예수님은 조용하셨어요. 침묵하셨어요. 당신 자신을 변호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거짓말 앞에 입을 닫아버리셨어요.
또 62절에 보니까 또 누가 모이냐면은 6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진짜예요. 이거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권능자의 우편에 앉아요. 하늘 보좌에 앉으신단 말이에요. 우편이라는 것은 그 보좌의 중심이에요. 하나님 보좌에 앉으시는 거라 얘기예요. 그 우편에 앉은 것과 또 장차 하늘에 구름을 타고 오실 건데 그것을 너희가 보리라. 왜 봐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봐요? 그들도 죽어서 부활하죠. 예? 사망의 부활. 심판의 부활로 나오잖아요. 믿지 않는 자들은. 그러니까 죽어서도 예수님의 재림을 보는 거예요. 볼 수 있어요. 당연히 보게 돼요. 예수님이 구름 타고 다시 오는 걸 이들도 죽었어도 본다니까요. 음부에서. 이건 사실이에요. 팩트예요. 그 사실을 말해도 진실을 말해도 진리를 말해도 믿지 않나요? 믿지 않아요. 도무지. 믿지 않아요. 예수님이 누구를 만났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난 거예요. 옳은 말을 해도 믿질 않아요. 진실을 말해도 믿지 않아요. 사실을 말해도 팩트를 말해도 믿지 않아요. 자기 믿고 싶은 것만 믿어요. 자기 사리사욕에 자기 이익에 도움이 되는 것만 믿어요. 자기 정욕을 취하려고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 믿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옳은 얘기를 하고 진리를 말하고 생명을 말해도 믿지 않아요. 우리 주변에도 많잖아요. 옳은 소리를 해도 도무지 믿질 않아요. 바른 말을 해도 도무지 믿질 않아요. 예수님이 이런 사람들을 또 만나신 거예요. 이 자리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난 거예요. 이제껏 다 들었어요. 수많은 안진뱅이, 소경, 귀머거리, 혈유병자, 문둥병자, 중풍병자, 별의별 사람 다 고쳤잖아요. 죽은 자를 나사로 살리기도 했잖아요. 예? 죽었던 야이로의 딸도,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죽었던 거 살려주잖아요. 다 들었어요. 이들도 다 들었어요. 조사까지 했어요. 보고까지 받았어요. 이건 팩트예요. 수많은 증인들이 있어요. 사실이에요. 이거는. 예수님이 3년 동안 이 일을 행하셨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보고도 안 믿어요. 듣고도 안 믿어요. 믿고 싶지 않은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났다니까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사람들을 만나요. 사실인데 믿지 않아요. 옳은 일인데 믿지 않아요. 진실인데 안 믿어요. 그리고 자기만 옳다 그래요. 그리고 공격해요. 잡아서 죽이려고 해요. 넘어뜨리려고 해요. 죄인을 만들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이 이런 사람들을 또 만난 거예요. 거짓말하는 사람들, 증거 찾려고 눈이 뻘개서 혈안이 돼서 있는 사람들, 또 무슨 말을 해도 믿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만난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예수 믿다 보면, 우리도 인생길 걸어가다 보면 이런 사람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왜 이런 사람들이 있느냐 말이요. 왜 이런 사람들을 만났냐 말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말이요. 이거는 우리의 씨름이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함이라, 그런 것처럼 사단의 역사예요. 사마귀들의 짓이요. 이 세상에는 이렇게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넘쳐나요. 그게 사람이 하는 짓이 아니에요. 마귀가 하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한 거예요. 에베소서에 나와 있잖아요.
그 예수님이 그걸 모르시겠어요? 그걸 아시니 다 들여다보고 다 아시는 일이니까 조용히 계시는 거예요. 침묵하시는 거예요. 변호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 뭐 흥분할 것도 없어요. 싸울 것도 없어요. 분낼 것도 없어요. 응? 이런 사람 만난다고 싸워도 소용없어요. 흥분하고 분내고 혈기 부려도 소용없어요. 나만 죄짓게 되고 나만 똑같은 사람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60절, 61절 보니까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61절에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니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렇게 또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을 잡으려고 죽이려고 혈안이 된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고 입을 닫고 계시니까 오히려 대제사장이 답답한 거예요. 아예 물어보는 거예요. 대놓고. 내가 정말 그리스도냐 물어보는 거예요. 응? 찬송받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대놓고 물어보잖아요. 61절에. 근데 예수님은 변론을 안 하셔요. 나는 죄인이 아닌데도 변론이 아니에요. 분명히 예수님은 죄인이 아닌데도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변호하지도 않아요. 그렇다고 또 사실을 사실대로도 설명해 주지도 않아요. 아니 예수님은 몰라서 그랬어요? 몰라서 입을 닫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똑똑하지 않아서 입을 닫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할 말이 없었겠어요? 그래서 입을 닫고 계셨어요? 아니 예수님은 옳은 소리를 바른 말 할 줄 몰라서 입을 닫고 계셨겠어요? 아니요. 다 알고 계셨잖아요. 다 알고 계셨잖아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셔요.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상을 다 지으신 분이라고 골로새서에 나와 있잖아요. 그분이 할 말이 없었겠어요? 이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정죄하는데 죽이려고 하는데 할 말이 없겠어요? 그분이 옳은 소리 바른 말 못 하시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입을 다무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 입을 닫아버려요. 침묵해버려요.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리도 이런 사람들 만나면 침묵하라니까요. 입을 닫아버리라니까요. 싸울 거 없어요. 흥분할 거 없어요. 분낼 거 없어요. 혈기 부릴 거 없어요. 그러면 자기만 손해요. 사단의 올무에 걸려버리는 거예요. 사단의 올무에 걸리잖아요. 같은 죄인이 돼버려요. 우리 성경 한번 봅니다. 이사야 53장 7절부터. 구약성경 이사야 53장 7절에 보니까 이사야 53장 7절에 보니까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으.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의 미래를 내다보고 예언한 건데, 바로 예수님이 이런 삶으로 생애를 마감하시잖아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 가시잖아요.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거예요. 살릴 자를 살리는 거예요. 거기서 깨닫고 돌이키고 회개하는 자를 살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그렇게 아무 말씀도 하지 아니하고 끌려갔냐 말이죠. 입을 닫아 버리셨냐 말이죠. 곤욕을 당하시는데, 신문을 당하시는데 끌려갔는데 왜 그렇게 속절없이 당하고만 가셨느냐 말이죠. 그의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그랬잖아요. 그렇게 침묵하고 입을 닫으신 이유는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한 거예요. 영혼을 살리려고, 구원하시려고 하신 거예요. 그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어도 나중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회개하는 사람들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나중에 예수를 다시 믿게 된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뿐이겠어요? 거기 모이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소문을 다 들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왜 그렇게 아무 말씀도 대답도 아니하시고 침묵하시고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 달리셨는가를 들었을 거 아니에요. 깨달았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요. 예수 믿는 것은 이게 십자가예요. 이 우리 십자가도 우리에게도 있어요. 우리의 친구가 그럴 수도, 우리의 가족이 그럴 수도 있고, 우리의 이웃이 이럴 수도 있어요. 우리를 거짓 증거하고,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고, 우리에게 옳은 말을, 바른 말을 해도 믿지 않고, 진실을 말해도 안 믿고, 자기만 옳다 하고, 죽이려고 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이런 사람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침묵하셨어요. 왜? 예수님은 그의 백성의 허물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 길을 가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영혼을 구원하시고 마귀의 일을 멸하고 영혼을 구원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사신 거예요. 우리도 이런 사람들을 만난다고 하면은 대적하고 혈기 부리고 싸우고 할 필요 없어요. 침묵하고 입을 닫아버리는 게, 이게 예수님의 방법이요. 예? 그러면 그 영혼이 하나님이 해결해 줄 거 아니에요? 그가 돌이키면, 그가 회개하면 구원받는 것이요. 그가 깨달으면 그 영혼이 불쌍한 거 아니에요? 그 불쌍한 영혼 아니에요? 얼마나 예수님이 지금 불쌍해요? 누가 불쌍해요? 예수님이 불쌍한 것 같지만 여기에 모인 사람들이 사실은 불쌍한 거예요. 죽이려고 거짓 증거를 찾는 사람들, 예수님을 거짓 증인으로 여기 참석한 사람들,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 사실 불쌍한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요. 응? 여기에 가장 불쌍한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요. 왜? 이들은 멸망의 길을 가니까. 이들은 지옥 길을 걸어가니까. 이들이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요. 그래서 그 영혼들을 바라보고, 그분은 싸우지 않으셨어요. 그분은 혈기 부리지도 않으셨어요. 그분은 응대하지 않으셨어요. 입을 닫아버리셨어요. 침묵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 길을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면 이웃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가족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친구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 영혼을 살려서 구원받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천국 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나도 직장에서 내 친구 얘기를 하잖아요. 가끔. 예? 사사건건 만나기만 하면 태클을 거는 예? 친구가 있었다고. 이중인격이요. 다중인격 증후군 그거와 비슷한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는 학교 폭력을 행사하는 아이들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요, 그게 사단의 역사라는 것을 알고 나니 오히려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싸울 거 없어요. 분낼 거 없어요. 혈기 부릴 거 없어요. 거기서 대적해서 욕하고 싸우고 씨름하고 물리력을 행사하고 그래봐야 결국에는 본인만 손해라. 똑같은 사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입을 닫아버리고 침묵하는 게 이기는 거예요. 승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길이요. 예수 믿는 게 무슨 꽃길만 날마다 걷나요?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하나요? 아니잖아요. 그건 가짜잖아요. 이 세상에 살 동안은 안 그래요. 천국에선 그렇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알잖아요. 광야라니까요, 광야. 전갈과 뱀이 득실거리는 광야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께 다 맡긴 거예요. 최후에 기도하셨잖아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잖아요.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달라고.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맡기셨잖아요. 예수님도. 우리도 아버지의 뜻대로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맡기는 거예요. 믿음으로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하셔요.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셔요. 하나님이 선악간에 판단하셔요.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우리가 무슨 심판자예요? 우리도 죄인인데 똑같은. 네?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길을 가셨어요. 진실을 말하고 옳은 소리를 해도 그럴 필요도 사실 없어요. 항변할 것도 없어요. 싸울 거 대항할 것도 없어요. 그 사람을 증오할 것도 사실은 없는 거예요. 정말 힘들고 어려움은 천국 바라보는 거예요. 정말 힘들고 어렵다. 지옥을 생각해 봐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도 지옥보단 낫잖아요. 우리가 이 땅이 아무리 죽을 만큼 힘들어도 그런 문제를 그런 사람을 그런 것들을 만났다 할지라도 지옥보다는 낫잖아요. 지옥이 어떤가 아세요? 지옥을 보면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힘들어도 천국 바라보고 그 천국을 소망하고 그 천국을 사모하며 기대하며 바라보며 소망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 만나도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침묵하는 거예요. 대답하지 않는 거예요. 입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죄 안 지려고 입에다 돌멩이를 물고 다녔다는 사람인데 두 사람이나 봤어요. 그거 이겨내려고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이겨내려고 죄 안 지려고 하나님 편에 서려고 입을 열지 않으려고 돌멩이를 물고 다닌대. 자갈을 입에다 물고 다녔대. 그래서 이겼대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인생은 세옹지마요. 인간 만사 기륭하복은 하나님께 있어요. 사람들은 몰라요. 당장 일어난 일만 보죠. 그러나 만사는 하나님이 다 판단하시고 심판하시고 상급 주시고 구원 주시고 천국 주시고 다 이거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다윗 왕이 왜 위대한가요? 다윗 왕이 훌륭한 것은 심판은 하나님께 맡겼다. 자기를 죽이려고 수십 차례 그를 쫓아다니고 군사들을 보내고 정예병들을 파송하는 사울 왕을 죽이지 않고 심판을 하나님께 맡겼다. 그래서 위대한 왕이 되잖아요. 왜 그랬겠어요? 그도 때로는 죽이고 싶지만 그 영혼이 불쌍한 거예요.
그게 믿음이요. 그 주권을 하나님께 있어요. 그걸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런 삶을 침묵하고 대답할 것도 없어요. 싸울 것도 없어요. 하나님께 맡게. 그게 믿음이요. 그러면 평강을 그러면 기쁨 잃어버리지 않아요. 그러면 그 영혼이 불쌍해 보이고 감사가 찾아오기도 해. 그게 나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향하신 그 뜻이 있는 거예요.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마치 바닷가에 돌멩이가 둥글둥글 여기 갈리고 갈려서 아름다운 둥글둥글한 돌멩이가 되듯이 모질고 모난 돌멩이들이 둥글둥글한 보기 좋은 자갈이 되듯이 내 안에 내게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 뜻을 찾다 보면 내가 변화되고 내가 다른 사람이 돼 있고 내가 예수 따라가고 있고 내게 천국이 임하고 있고 내게서 하나님 나라가 나를 통해서 확장되고 나를 통해서 가족이 나를 통해서 다른 영혼들이 구원받고 이런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 따라가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 가족, 우리 성도, 우리 교회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전쟁터와 같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경험한 것만, 귀로 들은 것만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여, 보이지 않는 그 세계를 우리가 어찌 다 알 수 있습니까? 인생이 새옹지마라고 한 것처럼 인간이 알 수 없고 오직 하나님 창조자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깨닫고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귀한 믿음, 자녀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따라가는 십자가의 길을 정말 묵묵히 침묵하고 걸어갈 수 있는, 그래서 영혼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볼 수 있는,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할 수 있는 아버지여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